네, 저희가 십계명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할 차례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라고 우리 이 지칭하는 것은 지칭하기보다 그리스도교로 사용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피력한 그러한 좋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또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굉장한 그러한 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감히 우리는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큰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대학부 시절에 하여튼 기도원 운동이 아주 왕성했을 때 이 부흥사들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카리스마와 위엄을 가지고 집회 시간에 막 반말로 명령하기도 하고 이렇게 고압적으로 한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이 사자인가 보다, 하나님의 주의 종인가 보다 하는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는 것, 권능을 행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이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라고 하는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많은 그러한 자칭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세우신 큰 종인가 보다 하고 우리가 생각을 갖는데 우리가 그런데 함부로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또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또 예언하는 능이 있어 놀라운 그러한 이 지식을 아는 것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조차도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됨의 그러한 이 증거이다라고 하는 증표로 삼을 수가 없다는데 우리는 주의를 심각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요. Don't have love, nothing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항공모함에 비교하자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항공모함에 전투기도 싣고 다니고 헬리콥터도 싣고 다니고 여러 가지 함포들도 싣고 다니고 하면서 전천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기능을 가지고 항공모함 안에 가지고 있듯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러한 은사 저러한 은사를 겸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고
놀라운 그런 사람들을 회집을 시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지라도 도무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떠나야만 되는 그러한 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 그리스도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Don't have love. 사랑이 없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정의는 시내산 언약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맡은 계명, 그 계명 안에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 정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사랑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사랑의 언약이며 또한 영원한 징표와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영원한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조건으로, 우리 신약 성도들은 구원받는 조건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서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임무가 이 십계명으로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첫째 판에 기록되어 있고, 둘째 판에는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십계명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녀됨의 표징의 영원한 이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제 신약 백성들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러한 영원한 언약, 영원한 사랑의 언약, 하나님 자녀됨의 표징으로서 이제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는 이 십계명을 우리 앞에 계명으로서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그러므로 신명기 6장에서 그 계명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십계명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제 제사법은 폐기가 됐고 재판법도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십계명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강론하시고 하고, 그 다음에 6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날 내가 명하노니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5장에서 십계명에 대한 강론이 있었고 6장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세가 받은 시내산에서 받은 이 십계명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받은 십계명 언약을 받을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우리들에게 구약 백성에게 한시적으로 제시된 그러한 말씀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십계명은 다른 말로 계명은 명령이라고도 하고 규례라기도 하고 법도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분류하는 법도 있지만은 우리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는 계명, 십계명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십계명은 불변하고 영원한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이러한 사랑에 불변하는 영원한 규범으로서 영원한 규범으로서 우리들에게 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받고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는 일평생 성도가 된 이후에 이 십계명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규범으로 우리는 그 십계명 기준에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성화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기준은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그러한 이 과정을 우리는 이 성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결단코 성화의 완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삶의 그 기준은 바로 이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불변의 영원한 그러한 우리 이 규범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증거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돌판에 써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돌판에 써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계명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돌판에 써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 계명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많은 그러한 우리가 이 스승들이 따르는 그러한 이 해석입니다. 풍류적이거나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풍류적이고 알레고리적이라고 하는 해석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아무렇게나 해석을 갖다 붙이고 거기에 아무렇게나 그 이유와 구실을 하는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는 나쁜 그러한 이 해석의 방법인데, 그러나 이 돌판이라고 하는 데서 이 계명의 영원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계명입니다. 또 출애굽기 31장에서 이 십계명의 모세가 산 아래로 던져서 처음 받았던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다시 이 돌판을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써주신 그러한 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쓸 때에
두 번째 다시 쓸 때에 처음 것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바꾸어서 써주시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다시 새로운 이 돌판에 계명을 새겨 주실 때에도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것도 이 십계명의 영원 불변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음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이 전혀 새로운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것을 재인용해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십계명은 이만큼 불변하고 영원한 일시적이고 잠정적이었던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시 그 시내산 언약을 재인용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삶의 기준으로서, 우리 삶의 표준으로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의 기준으로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기준으로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늘 암송하고 암기하고 그 표준에 맞추어 가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육계명 살인치 말라라는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길지가 않고 짧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에 무엇인가 결함이 있어서 더 추가하고 더 보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여호와께서 주신 그러한 율법에 결함이 있어서 그것을 추가하고 무언가를 더 한다라는 의미에서 보완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본래적 의미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진정한 뜻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에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의 율법에서는 외형적으로 지키기만 하면은 그것을 지킨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지만은 이제 율법을 본래의 의미와 목적과 취지대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그러한 이 해석을 가르치신 주님의 해석은 우리의 내면도 행동의 외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드러나지 않는 내면도 율법이 규율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면에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외형적인 그러한 준수에서
지킨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의 내면도 우리는 규제를 받고 규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율법을 해석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교계에서는 영적으로라는 말을 아주 혼탁하게 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라는 말. 기도원에 들어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를 뽑고 나오면은 영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그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그러한 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픈 교우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와주기를 너도나도 그렇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그러한 신방을 원하고 그랬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었습니다. 한 번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그런 환우가 있었는데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께서 목숨은 거둬가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얼마 동안 있으면은 이제 깨어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 아픈 집사님은 오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소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다라고 하는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거나 내가 밤새도록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영적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영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아주 신중을 해야 됩니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되신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히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부합하면 부합할수록 닮으면은 닮아갈수록 우리는 그런 것을 영적이다, 신령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을 도적질하는 그러한 거짓 이 선생들이 자신을 상당히 신령한 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진리가 되시고 완전한 진리가 되시고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인자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에서 우리는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나무 뿌리를 몇 뿌리를 뽑았다더라.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많이 한다더라.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억압적으로 대합니다. 아주 소나무 뿌리를 몇 뿌리 뽑았고 1년 365일 철야 기도를 한다는 그 결과 사람들에게 고압적으로 대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 영적으로 신령한 해석을 율법 본래의 의미와 목적에 맞게 외형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규율하는 그러한 해석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단지 외적으로 칼을 들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또는 칼을 들어 남을 살인해야 하는 것 이것은 물론이거니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내면과 영혼까지도 규율하는 그러한 이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서 남을 살인하는 그 살인까지도 가르치는 그러한 이 육계명이다 하는 것을 육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마음과 우리 내적인 정서와 인격의 바른 이 자세까지 규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세상에서 매일 날마다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칼에 찔려서 총에 맞아서 이 죽어 실려나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쩌다가 희귀하게 일어나는 그 몇몇 건의 그러한 몇몇 건보다는 많지만은 희귀하게 일어나는 그 희귀한 현상을 하나님께서 금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 이상으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을 업신여기고 헐뜯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까지도 이 규율하는 그러한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할 때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형제를 또 이웃을 살인하는 그러한 이 범죄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확대된 그러한 이 해석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단지 칼을 들어서 형제를 해하고 이웃을 해하는 그 정도를 안 한 것만으로 이 계명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이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일서 3장에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랬습니다. 하도 세상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나만 상처받습니까? 나도 다니면서 남에게 엄청난 또한 상처를 주고 다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는 직시를 해야 돼요. 또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지고 상처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주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서 사랑이 뭐냐? 내 마음이 다치지 않고 내 마음을 꽁꽁 싸매고 철벽을 두르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코자 하면은 배로 그냥 퍼부어 주리라 하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기뚱으로 다 스쳐 지나가기만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도 주변에 다 둘러봐도 참된 사랑을 찾을 만한 그러한 옆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으니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를 얻어맞으면은 열 배로 갚아주는 이러한 약육 강식과 이러한 이 세상에 되다 보니까 당연한 것을 알고 교회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거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내가 사회에서 받는 그러한 것에서는 사랑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복을 하고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확실하게 제압을 하는 것이 그것이 현명하게 사는 거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어찌하든지 이 살인하지 않도록 칼로 안 찌르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와 같이 우리 내면에서까지 규율하는 그러한 이 계명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그러한 우리 내면까지도 이 규율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업신여기면서 살인하는 것, 마음속으로 헐뜯으면서 살인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금하도록 그렇게 해야 그것이 이 바른 신앙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남을 살인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나아가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의 생명이 풍성하도록 해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타인의 평안하도록 타인이 안녕하도록 안전하고 안녕하도록 평안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에까지 이 확대되어 있는 것이 이 계명에서 뜻하는 참된 그러한 취지와 목적인 것입니다. 이웃의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겐 먹여주고 헐벗은 사람에게는 입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이것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뜻하는 그러한 바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남의 생명을 보호하기는커녕 풍성해질까봐 우리는 오히려 노심초사합니다. 타인이 평안하고 안녕한 상태가 될까봐 우리는 노심초사합니다. 타인이 평안하다라고 하면 안녕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또한 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서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열심히 믿고 평생 교회 출석하고 평생 헌신 봉사했는데 자기 열심으로 자기 만족으로 하고 옆에 주위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형식적으로 돌아보고 그저 자기 만족으로 자기 하나 구원받겠다는 일념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만 바르면 되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일관을 했는데 옆에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오늘 밤에 당신이 죽으신다면은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 폭발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있으니까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은 있는데 이웃과의 관계는 그렇게 별로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근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바로 올바로 하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서 증명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이 10계명의 두 돌판의 구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풍성해지도록 타인이 평안해지고 안녕해지도록까지 우리는 마음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의 적극적인 뜻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범하거나 겁탈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서 정숙하고 순교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간음하지 말라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육체의 추함, 육체의 무절제, 욕정의 욕망을 버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길에 다니면서 간음을 하거나 아니면 또한 술집에 다니면서 간음을 하거나 아니면은 매음 뭐라 그러죠? 그런 그 욕망을 발산하는 그러한 장소에 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데만 안 가고 그런 추행만 안 하고 그런 나쁜 장소에만 안 가면은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완전한 그러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교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도 정숙하도록 순결하도록 우리가 욕망을 우리가 억제하고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도록 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축극적인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과 마음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정결함뿐만 아니라 영혼과 마음에까지의 그러한 정결함을 원하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영원한 이 계명의 그러한 올바른 목적과 취지대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그러한 준수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준수만 준수하면은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내면과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가져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의 많은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부족함과 갈등이 있지만은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목표를 향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을 성공적으로 한 걸음씩 잘 내디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 돌판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면은 또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의 또 근원으로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